네, 어제는 106주년 3.1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독립국가다. 더 이상 일제 식민지 억압 무력 지배에 희생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다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했던 이 대한민국이 시작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죠.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다.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소식입니까? 그 좋은 소식이 현실이 되었지만은, 광복을 했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두 개의 큰 환란을 겪으면서 근현대사에 우리 국민이 마음이 큰 상처와 분열이 일어나게 됐어요. 일제 치하에 있었던 일제 친일파, 민족 반역자에 대한 그런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치르면서 친북파, 공산당 그런 친북파에 대한 그러한 간첩을 뿌리뽑는 것도 제대로 온전히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친일파와 또 친북파 사이에 쓸데없는 과도한 정치 이념이 일어나서 국민의 마음을 두 쪽을 내는 일들이 우리는 지금 겪고 있어요. 지금 106주년 된 3.1절이지만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국민이 두 쪽이 되어서 서로 간에 이렇게 hir난하면서 또 서로 간에 정죄하면서 그렇게 데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 빨리 이런 정치 이념에서도 독립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쓸데없는 과도한 거짓말에 우리 국민이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주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나쁜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나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좋은 소식을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그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 소식입니다. 뭐 자유민주주의 혹은 공산사회주의 그거 다 합쳐서 가장 종엄한 곤란해도 감당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경청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나라를 꿈꾸고 또 굳이 정치 이념을 가진다면은 어떤 정치 이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묵상하고 성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천사들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그런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정말 매국노이자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 레위조차도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부름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소식은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만드는 참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냐면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그 좋은 소식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의 마음도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이 이 좋은 소식에 합당한 마음인지 아니면은 그릇된 마음인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그런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자 많은 마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다니시며 동네마다 다니시며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여러분, 여기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 밑에다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라고 적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나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게 바로 그 나라라는 의미예요. 바실레이아 투데오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미리 맛보여 주셨어요. 눈먼 자는 보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성령을 받게 해주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런 사역까지 동시에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좋은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라 하고 이 선포가 좋은 소식. 그리고 그것을 한 자로 두 자로 하면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된 소리,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기다렸던 나라는, 우리가 기다렸던 통치는 바로 이런 거야. 로마 제국의 저 식민지 통치, 억압 통치, 무력 통치, 저게 아니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야 하면서 사람들이, 특히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가까이 함께 있는 사람이 바로 12제자입니다. 지금 벌써 레위가 4번째 제자인데 오늘 말씀에 오니까 벌써 12제자가 다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12제자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돌아다니며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지금부터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겠지요. 12제자 남자만 아니라 여자 제자들도 함께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과 3절입니다. 여자 제자들을 가르쳐줄 때는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여자 제자들도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제자만 남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수에 비슷한 만큼 여자 제자들도 함께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동참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에 이게 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스승 밑에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것은 남자들만 했지 이런 거 없었는데 예수님은 여자들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 이름 중에서는 딱 3명만 소개하고 있는데, 이름이 3명만 소개하고 있는데, 막달라 출신의, 막달라 지방이라고 하는 동네 출신의 마리아와 그다음 요한나, 수산나, 이 3명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자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연이 비슷해요. 어떤 사연이냐면은 악한 귀신을 쫓아내신 여자,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준 여인들, 그 다음에 병을 고쳐준 여인들,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자인들은 자기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은 결코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덕택에 삶이 변하고 자유롭게 되고 치유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나중에 보면요, 남자들은 다 배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끝까지 갑니다. 무덤까지 같이 가요. 그래서 여인들의 믿음이 더 훌륭했다, 어떻게 보면은 더 훌륭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이렇게 함께 했는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유명한 여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자 중에서 수제자로 나와요. 여자 수제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로 나오는데 어떤 여인입니까?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미치고 환장하고 뭐 그런 여자였습니다. 제정신이 안 드는 여자였죠. 그런데 예수님 만남으로 정신이 온전해지고 또 복음을 전할 만큼 또 여자 제자들의 대장이 될 만큼 엄청난 여인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요 8장 앞에 7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비싼 향유 옥합을 들고 가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다 향유를 부어주는 여인이 나와요. 그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후대에 우리 신학자들은 바로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7 귀신 들린 삶에서 해방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자기의 가장 값진 결혼하면 가지고 가려고 하고 모아둔 그 향유 옥합을 그렇게 깨어서 주님께 바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겼고, 또 두 번째 거기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굉장히 높은 관리인의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12제자와 예수님의 의식주를 섬기면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성심성의껏 그렇게 섬기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12제자 또 수많은 여인들이 함께 가세하면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브나움에서 펼쳐진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운동이 확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랬더니 숫자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가 따라다닐 정도로 됐어요. 큰 무리가. 4절입니다. 4절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이제는 이거 완전히 우리 정치인들 보면 유세할 때 보면 큰 무리가 따라다니듯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되면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사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 말씀 들으려고 또 예수님께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고 그 자리에 몰려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핵심은 치유보다는 하나님 나라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데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비유로. 예수님의 많은 말씀은 비유로 설교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이냐? 어떤 걸 비유라 말씀하시는 거냐? 그게 바로 5절부터 8절이에요. 5절부터 8절이 한 비유, 큰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자주 들려주셨던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 비유를 들으면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 듯해요. 그 의미가 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알 듯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속뜻은 잘 몰라요. 이게 바로 여러분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일상에 있는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뭔 말인지는 알아들어요. 말하던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 그거는 잘 못 알아듣는 게 이게 바로 비유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큰 무리들에게는 이 얘기를 할 때 그 속뜻을 큰 무리 사람들은 잘 몰랐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처음에 들을 땐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9절 10절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10절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말씀이 좀 이렇게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되시는데 왜 비유로 하시고 또 못 알아듣게 하시고 또 심지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이도 깨닫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왜 이렇게 장애물을 마치 장애물 같기도 해요. 왜 이렇게 문을 두 겹으로 이렇게 쳐놓고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판이하게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로마 제국을 본받아 가지고 다윗의 왕으로 큰 위대한 통치자가 와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를 쳐부수고 온 세상 위에 우뚝 서는 최고의 나라가 되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몰려드는 그런 막강한 대제국을 만드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시 칼은 칼로 망한다면서 그런 제국주의 하나님 나라를 원치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과 희생과 또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걸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비유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아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제자들조차도 이 비유를 설명을 들어야 될 만큼 예수님은 초창기 복음을 아주 비밀스럽게 전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었는지 하나씩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씨가 무엇을 의미한 건지부터 알려줍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씨를 뿌리는 자,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느냐?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좋은 소식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좋은 소식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죄인들에게도 우리 가운데도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씨예요. 그러면은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다. 무엇을 뿌리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좋은 소식 복음을 지금 뿌리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씨를 뿌리는데 사람들의 마음판이 다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마음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복음 전해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형태가 네 종류의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 네 종류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더라. 길가와 같은. 말씀을 뿌렸는데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버려요. 마귀가 가서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아 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도 생기지도 않고 구원을 얻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이게 바로 5절에서 설명한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사람들에게 밟히고 공중의 새들에게 먹힌다. 여기서 공중의 새가 바로 마귀를 뜻하거든요. 마귀. 그냥 세상 사람에게 밟힌 인생이에요. 세상에 흘러서 세상 공주에 그냥 휘말려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에게 밟히는 사람.
그게 바로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마귀의 종이 된 사람.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굳이 온다면은 그냥 병치유함 받아보려고 기적 한번 경험해 보려고 오는 그 외에는 다른 믿음이 여기에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둘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이다. 바위 13절입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예. 마치 그 말씀을 주면은 기쁨으로 저렇게 좋은 말씀이야, 저렇게 멋있는 말씀이야, 저렇게 행복한 말씀이야,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시련을 당할 때, 내가 예수 믿은 이유가 건강하려고 예수 믿었고, 사업이 잘 되려고 예수 믿었고, 불화가 생기지 않으려고 예수 믿었고, 뭐 좋은 일이 생기려고 예수 믿었는데 시련이 닥쳐 이거 믿음 이상한 거야 때려치워 하면서 이 시련을 당하는 순간 이 믿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 무당 믿음이에요. 무당 믿음입니다. 그래서 무속 믿음이라서 믿음은 모든 게 잘 돼야 돼요.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지, 하나라도 안 되는 일 있으면은 이거 믿어도 별 소용이 없네 하면서 그냥 포기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보면은 바위 위의 마음이다. 바위 위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보니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가시가 이렇게 위에 얹혀져 있으니까 그 밑에 떨어져도 이 가시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시 기운에 막혀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이냐? 말씀은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거부하지 않고 믿음이 생겨요. 구원을 얻는 만큼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때로는 시련도 겪어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믿음이 성숙해서 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그게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내가 시련을 당해도 그럴 수 있다, 오히려 믿음대로 살고 더 말씀대로 살려면 더 많은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시련도 당함이지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여전히 열심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여전히 기운이 막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향락을 위해서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은 향락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향락을 즐기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해요. 재물이. 그래서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왜? 향락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이생의 염려는 재물을 향한 욕심이고, 재물을 결국은 왜 가지느냐? 향락을 누리려고. 그래서 재물이 없으면 염려가 생기는 거. 왜 염려가 생기느냐? 다른 사람처럼 낙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 이게 한꺼번에 물려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내려놓고 재물을 우선시해서 섬긴다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분들은 마음은 그래도 구원을 얻고 싶어요. 예수님이 떠나고 싶지 않아요. 왜? 죽음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알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자꾸 이 세상의 염려가 나 삶을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살지를 못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1년 이상 예배드리신 분은 대부분 이 가시떨기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가시떨기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실이에요. 앞에 가시떨기 사람도 인내까지는 가요. 그죠? 인내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결실을 못하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실을 하더라. 이 결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내가 내 기쁨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선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착한 사람은 자기 의로움 때문에 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착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 있지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인정받고 받을 거 다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이냐? 첫 번째, 세상 사람들처럼 뭐 등망이 있고 인품이 좋고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은 인생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다는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손해를 받아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핍박과 손해를 받아도 복이 있어서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사실에 내 이 모든 일들을 걸을 수 있는,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좋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좋은 마음이라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여기에 얽매여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려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주인이 안 되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착한 사람이 오히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 차라리 저를 떠나십시오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크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를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 심판대 앞에서 정죄당하지 않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일단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성품도 좋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유리하죠. 왜?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칭송을 받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좋은 마음이라는 사실부터 깨닫게 돼야 된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겸손을 해야 된다. 우리의 이 네 가지 마음은 수시로 변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은 가시떨기 마음 수준이 아닌가. 거기에 혹시 여러분 위안을 얻을지 모르겠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희한하게 어제 목회 보니까 이 마음은요, 네 가지 마음은 계속 뱅뱅 돌아요. 어떤 데는 길가 마음 됐다가, 어떤 데는 어떻게 해요? 바위 마음 됐다가, 어떤 데는 가시떨기 마음 됐다가, 어떤 데는 정말 가끔 한 번씩 좋은 땅이 됐다가, 이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에도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조금 더 좋다고 교만을 부리는 순간에 벌써 나락에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가시떨기 나무야 하다가 어느 순간 저 길가 나무처럼 마음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그렇게 수제자가 예수님께서 갇히니까, 붙잡히니까, 재판을 받게 되니까 그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인하는 것도 몰라서 모자라서 저주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몸값 은 30을 받고 그 돈 때문에, 재물 욕심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를 내가 행하고 있으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굉장히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인지를 깨달아라는 것 같아요. 제자들, 너희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때는 이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더 유리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더 많은 좋은 마음을 경험할 수 있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비유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이것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듯이 오늘 들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 마음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마귀가 뺏어가고, 때로는 사람이 뺏어가고, 때로는 시련 때문에, 때로는 이생의 염려 때문에 결실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 이후의 삶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분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가장 바른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